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들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2022년 우리에게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임하도록 393의 기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위한 기도, 그 속에 우리의 여정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WRC 말씀에 이어 이번 주 강단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려서 근본 보좌의 응답을 누리고 지구상에 없는 교회, 우리 237 치유 서밋 하는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서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을 실제로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수첩을 통해 영적인 힘과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수첩을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 우리도 모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살리려고 왕궁에 보내어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애굽 문화를 완전히 깨뜨리고 세계복음화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기야 어려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젖을 먹을 때가 영적 힘을 전달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쉽게 우리의 생각과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을 만드는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 속에서 자란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제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요.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국민학교 초등학생 때 이 동삼제일교회 그 지하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황하는 시간표가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이제 한 2학년 때부터 좀 심하게 이렇게 방황의 시기가 와가지고요. 늘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들리는 얘기가 이제 쟤랑 놀지 마라.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쟤랑 놀지 마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어릴 때 각인되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저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고, 또 그 말씀을 아멘하고 붙잡고 걸어오다 보니까요, 지금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꿔놓으셨습니다. 그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가 방황했던 그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불신자 상태가 무엇인지,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실제로 몸소 겪게 만드시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자가 돼서 오직을 말하는 그런 모습의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괴벳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세의 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야, 대단한 하나님의 지도자였구나 이렇게 하지만요, 아이를 배웠을 때 설마 내 아이가, 바램은 있었겠지만 실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출애굽을 시키고 나라를 구원할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요괴벳이 그 수준에 갇혔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요괴벳에게 주지 않으셨겠죠. 쉽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렘넌트들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한 모습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중요한 캠프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 포럼 시대를 열어서 영적 힘을 전달해야 합니다. 교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또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열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좌의 축복이 어릴 때부터 씨로 심겨지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끝을 생각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우리는 실제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부터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철야 예배 모여서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분이구나, 그 축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구나, 이것을 렘넌트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지 않고 6일 동안 살다가 주일 하루 와서 보좌의 능력을 받고 가는 부모의 모습, 그것을 보고 렘넌트들이 자라난다면 렘넌트들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하지만 그 축복은 고스란히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금토일 시대를 결단하며 철야 예배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고 237 지우 서밋의 24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부모와 교사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전달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사건이 아닙니다. 전부 과정입니다. 답을 미리 알고 있기에 이때 굉장한 영적 힘이 전달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렘넌트들의 여정은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한 그 계획, 이미 그 여정을 렘넌트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안내해 줘야 될 것이냐, 그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그 은혜와 응답은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렘넌트들이
우리 부모와 교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이 세상 나라에 사는데 그 세상 나라가 완전히 흑암에게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이 되어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요,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믿는 자의 본이었냐? 8절에 응답받은 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본이 아니었고, 축복받아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응답받았다 얘기하는 그런 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죠? 보좌를 향하는 우리 부모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자녀들에게 같은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보좌를 향하는 이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상태에 있는 이 힘이 전달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더 빨리 전달됩니다.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도 전달되고요. 악한 영향력도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상태는요, 더 빨리 전달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리 부모가 가진 영적 상태는 힘이 되어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만난 위기가 아니라 굉장한 증거가 나타내어지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어린아이에게 반드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렘넌트들이 자라서 7 재앙을 막았습니다. 빛은 어둠을 쉽게 이깁니다. 아이들이 해결사 역할을 하고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기준의 응답을 렘넌트들에게 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속에 심겨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세계보고 말하는 큰 퍼즐, 그 속에 한 조각으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멋진 모습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세계복음화의 퍼즐에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조그만 조각이라도 그 한 조각이 없으면 그 퍼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그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조각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교사들은 안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젯밤에도 그랬고 날마다 밤마다 우리 딸에게 기도해 주는데요.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은 없고요. 짧게 기도해 줍니다. 보좌의 힘이 우리 딸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보좌의 탤런트가, 천재성이 하나님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보좌의 미션을 찾아서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부모가 그 여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좌의 축복 속에 있게 해달라고. 저도 와이프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푸사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여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가면 안 되잖아요. 제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렘넌트니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지금의 모습에 우리 렘넌트들을 가둬두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그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성인식입니다.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과 독서인데 어떤 책을 선정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함께 독서하느냐가 열쇠입니다. 회당으로 보낸 것은 전문성까지 내다본 것입니다. 우리가 캠프할 때 전문인을 불러서 아이들이 듣게 해주는 것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가 열쇠입니다. 유대인이 로지를 만든 것은 현장성을 본 것입니다.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교육 중에 가장 뛰어난 교육인 심부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후대 렘넌트 운동이 금토일 시대로 우리 교회로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해 줘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침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보좌를 누리는 정시기도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본응답부터 우리가 찾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정시기도는요, 모든 축복이 모이는 플랫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오력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와 현장에 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이번에 우리 WRC 주제국에도 보니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던 그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축복이 나와 교회와 가정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파수꾼의 기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현장으로 돌아가면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지금 이 새벽에도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 이제 청년들 모이는 지교에 가려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비 오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교의 조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준비해 놓고 있겠다고. 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고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명의 청년들이 거기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 폭풍우를 뚫고 옷 다 젖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이 폭풍우를 뚫고 이 자리에 오다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화요일에 새가족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이제 네 강의가 있었는데 오전에 다 끝나고 이제 이 집회가 마무리되고 이렇게 빨리 끝났냐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비 피해가 있다고 연락을 받아서 이제 교역자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 보니까 이제 중직자들도 한 분, 두 분 올라오기 시작하셔서 이제 함께 막 이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대비를 하고 청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모였습니다. 또 이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많은 성도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비 보수를 하고 또 더 많은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어제는 다민족 성도들까지 와가지고 막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도 힘들게 어렵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모습이 없었고요. 여기저기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좀 봤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 교회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비였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요,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모든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절대 응답을 위한 집중 기도입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나 문제가 있다면 보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일어났던 감람산의 집중을 통해 일어났던 제자들의 그 변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그 축복들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만이 아니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시기도, 파수꾼의 기도, 집중기도를 통해 근본 보좌의 응답을 누리고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을 확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이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좌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는 정시기도, 모든 축복이 모이는 그 플랫폼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두는 그 파수망대,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찾아내서 감사와 영광으로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문제와 사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응답을 위한 집중 기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안테나가 세워지게 하셔서 지구상에 없는 교회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과 응답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천대 만대까지 이어져 세계복음화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